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노대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왜 기도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사의 가장 부흥의 시기를 꼽자면 아마 초대교회의 부흥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수천 명이 회심을 하고 교회는 날마다 흥황해졌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시대 때 반드시 함께 공존했던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교회를 향한 박해입니다. 사도행전 3장까지 초대교회의 엄청난 부흥,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기적과 회심의 사건들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장인 4장에 들어서자마자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협박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5장에서도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들이 등장을 하고 6장과 7장에서는 스데반을 잡아 누명을 씌우고 분에 못 이겨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고 교회의 부흥의 이야기는 이제 막을 내리는 것만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랍니까? 흩어진 곳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흩어진 자들은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을 하죠.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라는 곳을 개척을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예수를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또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한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의 흉년 소식을 듣고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역사들을 보면서 참 부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부흥을 이야기할 때 많이 모이는 것, 교회가 커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부흥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많이 모여있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끼리만 많이 모이고 잘 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모였다가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이 충만하게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아베스는 부흥의 세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 아베스는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세대들입니까?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 반드시 내주는 생활 과제가 있습니다. 그 제가 10년 전부터 청소년부를 사역할 때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제자반에 내줬던 과제인데요, 우리가 믿는 복음을 하루에 한 명에게 전하는 과제를 제가 한 해도 빠짐없이 내주곤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하루에 한 명이니까 일주일 동안 몇 명에게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되죠? 5명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 믿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사실 복음 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단순히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가 아니라 내가 믿는 복음을 전하라고 제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다들 과제를 잘 해올 것 같습니까? 기뻐하면서 드디어 내가 믿는, 내가 자랑하는 복음을 자랑할 때가 왔다라고 하면서 즐거움으로 여러분 다 그 과제를 감당할 것 같습니까? 제가 이제까지 훈련시킨 훈련생들 중에서 이 과제를 제대로 한 친구는 정말 몇 없습니다. 손에 꼽힙니다. 그런데 제가 끊임없이 이 과제를 내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세상에서 확인하는 시간을 제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신청할 정도면 신앙에 엄청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5번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하트 기도에, 철야에, 매일 큐티에,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독서 과제가 있고, 생활 과제가 있고,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교재를 예습해야 되고, 거기다 갑자기 산상기도 가자, 여러분 산상기도 가야 되고, 갑자기 노방전도 가자, 그럼 노방전도 가야 되고, 원투원 해야 되고, 때리면 시험도 치고,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제자가 되겠다고 온 친구들인데 엄청 대단한 열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친구들이 하루에 한 명 복음 전하는 이 과제에서 하나같이 와장창 깨집니다. 여러분 궁금하면 당장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교회 밖을 나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믿는 이 복음을 한번 전해보십시오. 아마 입이 안 떨어지는 친구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뭔가 입을 이렇게 떼는 순간 어색해질 것 같고, 입을 떼는 순간 내가 좀 이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으로, 좀 뭔가 과한 사람으로 보일 것 같고, 예수가 부끄럽습니다.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여러분 직면할 수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잘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는 핑계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삶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 말 잘 안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도 전하고 삶으로도 전해야 됩니다. 입으로 전한 복음이 삶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부흥이 어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국교회의 부흥이 어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이 모이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그 부흥이 판단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흩어져 사는 곳에서 얼마나 복음을 자랑하고 사는가, 그렇게 복음을 자랑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때가 부흥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부흥의 시대를 산다라고 한다면 이 부흥의 시대 때는 반드시 박해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끼리만 조용히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데 누가 박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세상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면 반드시 박해가 옵니다. 돈과 성공과 쾌락인 전부인 세상에서 사랑을 말하고 화해를 말하고 섬김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면서 이 모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다라는 것을 말하면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불편해할 겁니다. 그것은 세상 어디에도 동일하고 어느 시대에도 동일한 반응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부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세대가 부흥의 세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흩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전하고 복음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여러분의 삶에 핍박이 찾아온다면 그 사람이 부흥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2장은 사도들 중 첫 순교자가 나타나는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대목이 하나 있어요. 야고보를 누가 죽였냐라는 것인데, 여러분 누가 죽였다고 되어 있죠? 헤롯 왕이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헤롯이란 이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헤롯 왕이 등장을 하고, 이 세례 요한이 죽을 때도 헤롯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모든 헤롯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 틀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헤롯 대왕이었고, 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은 그의 아들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헤롯은 아그리빠 1세 분봉왕 헤롯입니다. 이 오늘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유대의 정통 왕조의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던 이 분봉왕입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 헤롯이 사도들을 죽이려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정치 지도자들은 교회의 핍박에 직접 나선 적이 없었어요. 이는 당시에 일반 백성이 사도와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굳이 이 유대인들의 종교적 분쟁에 로마 정치 지도자들이 나설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처형을 집행했던 빌라도 또한 유대인들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그 일에 관여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어요.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오늘 본문은 헤롯 왕이 직접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발을 볶고 나섭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헤롯 왕이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을 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좋아하면 누가 이득을 봅니까? 당연히 그곳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이득을 보는 거예요. 본인을 지지하는 세력이 많아지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 헤롯이 어떤 일을 계획하는 겁니까? 베드로까지 죽이는 일을 오늘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를 잡았어요. 죽이려고 잡았는데 베드로를 죽입니까? 못 죽입니까? 아직 못 죽입니다. 왜냐하면 무교절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6월절 다음 한 주간이 무교절이죠.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가장 큰 축제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형 판결 또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죽임당한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당시에 존재하는 모든 법을 다 깨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억울하고 부당한 죽으심을 우리 예수님은 당하신 거죠. 근데 이것이 반증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임당할 그 어떤 죄도 없으셨다는 것을 이 무교절 기간에 죽임당한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베드로는 이 무교절 기간이기 때문에 당장은 죽지 않고 목숨을 건집니다. 그런데 당장의 목숨을 건졌다고 해도 야고보처럼 멀지 않아 죽임을 당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아는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죠. 헤롯은 무교절이 끝난 후에 베드로를 끌어내서 죽일 심산이었기 때문에 군인들을 세워서 철통 감시를 합니다. 4절에 보면 4명으로 편성된 4팀을 동원해서, 정말 많은 팀을 동원해서 베드로를 붙잡아 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양편에 군인이 한 사람씩 붙어서 밀착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 두 손을 묶고 있는 쇠사슬을 어떻게 이렇게 푼다라고 해도 이 양편에 감시하는 두 군인을 처치하고 이렇게 옥문을 열고 나와서 나머지 군인들을 다 따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해서 옥을 탈출하는 일은 사실상 기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간절히 기도하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을 때 사용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즉 베드로를 향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였던 예수님의 기도만큼 간절했다라는 것을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이 기도한 곳은 12절을 보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하셨던 곳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의 기도 가운데 성령이 임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성경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여러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느낌상 많이 사람이 모인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사실 원어의 뜻을 보면 아주 많은 사람이라는 뜻을 이 원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즉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간절하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이 교회의 모습과 좀 다르게 이 베드로의 모습은 지금 어떠할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여러분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두 군인 틈에서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습니까? 꿀잠을 자고 있어요. 꿀잠을. 이 밤만 지나면 이 사도 야고보 같이 순교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군인들 틈에서 쇠고랑을 차고 잠을 잡니다.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너무나도 흥미로운 장면이죠. 베드로는 꿀잠을 자고 반면 군인들은 베드로를 감시한다고 전혀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 이런 너무 아이러니한 상황.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광야 한복판에서 잠을 자던 그 사건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춥고 배고프고 들짐승과 강도들이 다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원래 아주 강하고 남자다운 성향의 성격의 야곱도 아니고 여성스럽고 소극적인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꿀잠을 자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에 꿈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는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누가 이렇게 평안한 마음과 잠을 주신 겁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이들에게 평안한 안식을 주신 거죠. 사랑하는 야베 청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평강의 비밀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황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평안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최근까지 계속 이 매일 성경으로 묵상했던 이 야마른식으로 묵상했던 이 사무엘상에 등장한 사울을 한번 보세요. 왕의 침상, 가장 좋은 침상에 가장 높은 권력에 가장 많은 재력을 가져도 매일매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어떻죠? 광야를 끊임없이 유랑하는 그 시간 동안에도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과 고백을 쏟아놓는지 모릅니다. 이 사울에게 쫓기는 시절 다윗의 시를 제가 한 편 읽어드릴게요. 시편 18편 1에서 2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비밀이고 신자의 능력이고 신자의 자랑입니다. 이 상황 간격을 초월하여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평강, 오직 위로부터 오는 강권적인 평강이 있을 때 우리 신자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상황은 여전히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데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아직 안 됐어요. 아직 내 삶에 그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마음속에서 막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의 의지적 결단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아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죠. 자, 그 가운데서 이제 어떤 사건이 등장합니까? 7절을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호련히라고 번역이 됐는데 원래 이 단어는 헬라어로 이두라는 단어로 보라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이두라는 단어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모두 34회 정도 등장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이 독자들의 주목과 관심을 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적극적인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 장면부터는 너희가 집중해서 봐야 돼. 보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죠. 자, 어떤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어떤 역사입니까? 캄캄한 그 감옥에 환한 빛과 함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쇠사슬이 팍팍팍 하면서 이 베드로의 손과 막 몸에서 저절로 탁탁탁 풀어집니다. 그리고 깨어난 베드로에게 천사는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라고 재촉을 하고, 베드로가 천사의 지시대로 하자 이번에는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구출되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잘 구출했다 라고 간단하게 묘사하면 되는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구출에 관련되어서 상당히 상세한 묘사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비슷한 묘사가 성경의 또 다른 부분에 등장을 해요. 어디냐 하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급히 일어나라, 신을 신으라, 띠를 띠라, 이러한 표현은 출애굽 직전의 유월절 사건을 우리에게 지금 연상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어떤 기간에 감옥에 갇혔다고 했습니까? 무교절 기간. 여러분, 무교절 기간이 언제죠?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간에 주님은 베드로를 헤롯과 유다인의 손에서 건져내시는데요, 이 건져내시는 방법이 마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의 상황처럼 주님께서 건져내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 진짜 멋있다, 우리 하나님 진짜 대박이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실제가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까지도 박해를 하면서 형식만 남은 유월절을 지키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유월하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천사의 지시를 따르면서도 꿈인지 생신인지를 분간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전에도 베드로는 천사를 통해서 구출받은 경험이 있지만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 눈앞에서 막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자신을 구출하고 있는 이 과정들이 실감이 안 난 거죠. 근데 이 베드로가 비몽사몽한 가운데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옥문이 열리고 1차 초소와 2차 초소를 그냥 하이패스처럼 통과를 하고, 시내를 통하는 철문에 도착하자마자 철문이, 그 굳건한 철문이 자동문처럼 양쪽으로 쫙 열립니다. 그렇게 철문을 지나고 거리 하나를 지나서 안전한 곳에 도착하고 나서야 천사가 베드로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베드로가 이 모든 상황이 꿈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자, 베드로가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상황을 깨닫고 어디를 향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찾아갑니다. 베드로가 주저하지 않고 바로 이곳을 향한 것을 볼 때 이곳에서 계속적인 기도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찾아간 이 시간에도 성도들은 그곳에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베드로가 이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빨리 자기를 발견하면 안 되니까 빨리 좀 다급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자 마리아의 집에서 문지기 역할을 하던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보는데요, 이 대문에 가까이 가다 보니까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열어주세요 하는데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빨리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놀랐는지 문을 열어주러 오다가 다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베드로 아저씨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야, 여러분, 완전 대박 사건 아닙니까? 네. 베드로가 투옥된 이후에 이들이 매일매일 기도를 했고, 기적이 아니고서는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이 감옥에서 한밤중에 베드로가 빠져나와서 지금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베푸신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를 발견한 여자아이는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니까 다 같이 막 놀라고 감격하면서 베드로를 맞으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사람들의 한결같은 반응이 뭐예요? 네가 미쳤다. 애를 향해서, 그죠? 어른들이 못한 말이 없어요. 네가 미쳤다.
근데 베드로의 음성을 들은 여자아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킹 받은 거죠. 그래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거 베드로 아니야.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마다 수호천사가 따라다닌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 수호천사는 자신이 수호하는 사람의 얼굴을,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라고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결국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베드로는 절대 아니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베드로가 죽었다라고 하면 그 말은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지키는 수호천사라면 이 수호천사가 어디 있어야 돼요? 베드로를 지켜야 되니까 베드로의 곁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안 지키고 자신들이 기도하는 이곳에 와 있다는 건 베드로가 죽은 것이다 라고 그들이 여기고 있는 거죠. 이 어린 여자아이 로데가 얼마나 진짜 킹받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명의 킹받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문 밖에 베드로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기적이 아니고서는 결코 탈출할 수 없는 곳에서 베드로가 탈출을 했습니다. 굳건히 잠겨있는 옥문과 철문을 너무나도 수월하게 통과한 베드로가 지금 어디서 막혀 있어요? 열리지 않는 마리아의 집 대문에서 한참을 문을 두드리고 서 있는 겁니다. 굳건한 옥문과 철문보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의 믿음의 문을 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보인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치는 거죠. 분노의 노크라고 날까네. 어쨌든 막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16절입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문을 열어주는 그 순간까지 성도들은 정말 베드로가 그 앞에 서 있을 것이라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막상 열어주고 나니까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정말 베드로인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밤중에 시내에서 난리가 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들키면 베드로도 이들도 아주 곤란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들을 진정시킵니다. 놀라서 난리가 난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고 그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고 베드로가 여기서 떠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교훈들을 주는데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기도에 대한 두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기도의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넘어선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넘어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될 이유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고 끝까지 기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탈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치 이 마블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과 같은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죠? 그리고 그 기적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기도와 기적 사이에 분명한 이런 연결고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수많은 성도들이 베드로가 투옥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밤늦도록 쉬지 않고 기도했지만 누구도 베드로가 이렇게 탈옥해서 이 자리에 나타날 것을 예상을 했다라는 겁니까? 못했다라는 겁니까?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베드로가 돌아왔다라는 이 여자의 말을 믿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자마자 다 같이 하나같이 깜짝 놀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베드로 당신이 왜 여기 있습니까? 너무 어이없는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마치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처럼 기도를 해놓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됐는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반응을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기도도 정말 많이 하시고 전도도 많이 하시는 정말 믿음 1등, 신앙생활 1등 권사님이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온 교회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권사님이셔서 정말 곳곳에서 기도 모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좀 살려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권사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말이 됩니까? 주님, 고쳐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사진상으로 온몸에 퍼져있던 암세포들이 거짓말처럼 다음 검사 때 깨끗하게 다 사라지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기쁨과 감격도 잠시, 어떤 이야기가 곧 교회 안에 돌기 시작한 줄 아세요? 처음부터 오진이었다. 의사가 검사를 잘못했다,
암이 아니라 원래 그 병은 폐렴이었다. 그래서 다음 검사까지 그냥 약을 먹다가 나았다. 그렇게 온 교회가 눈물로 기도해놓고 기도가 응답이 됐는데, 기도를 했던 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반응이 이 일은 사실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는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를 아세요.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이. 그런데 이 작은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 작은 믿음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로 응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을 신방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만큼 위대한 일은 없다. 그러니까 잠자코 기도해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이 만나는 지점이고, 우리의 작은 믿음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설상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으로 기도할지라도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라는 것, 설상 믿음이 너무 작아서 그 일들이 응답이 되어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라고 믿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적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은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의 한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방법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의 믿음과 한계를 넘어서 우리 주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드린 기도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어서,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와 상황을 어찌할 방도가 없어서, 소위 말하는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 있든 없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요즘 우리 국내외 선교팀 모임이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평일에도 모여서 기도하고 금요철에도 모여서 기도하고, 어떤 그 임팩트 재팬 팀장님 중 한 분은 너무 자주 모여서 교회 취직을 한 줄 알았어요. 직장을 그만둔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수시로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땅, 그 땅과 교회들과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선교를 가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교회나 그 나라나 영혼들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별로 그렇게 큰 관계가, 깊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평소에 별로 관심 없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사실 기도할 때 마음에 잘 와닿지도 않고 뜨거워지기가 힘든 지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야베스 시절에 그랬던 경험들이 있어요. 내 문제도 아니고 내 상황도 아니고 나와 평소에 가깝게 연락하고 알고 지내는 사람도 아니고, 어쩌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땅과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기도를 하는데 나만 마음이 좀 뜨거워지지 않는 것 같아서 좀 힘들었어요. 얼마 전에 신방을 했던 한 청년도 이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선교지에 대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을까요? 특히 우리 임팩트 재팬 팀들, 여러분, 온라인으로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큰 한계를 느낍니까? 과연 이 사역으로 하나님이 얼마만큼 일하실까? 이 온라인 사역이 얼마나 임팩트가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 삶을 다해서 이렇게까지 에너지를 쏟을 일인가? 이런 현타들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선교팀들 안에 보면은 말 안 듣는 팀원들이 꼭 하나씩 있죠. 그래서 보통은 선교하는 것보다 팀이 하나 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도 이 목이 터져라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냉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는 하는데 확신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확신이 없다고,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고 기도하지 말아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2015년에 중국의 미전도 종족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기도 사역이었어요. 선교사님이 다른 사역보다 여기는 아픈 자들을 위해서, 믿음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귀신 들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팀이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마을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사역들을 계속해 나갔는데, 제가 그 팀의 담당 교역자였어요. 그 당시 전도사였는데, 그 기도 사역을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부담이 되고 생각보다 마음이 잘 안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제가 의심하지 않지만,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 순간에 과연 이 사람의 질병이 나올 수 있을까?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 순간에 이 사람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과 수없이 싸우면서 제가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한 마을에서 제가 기도 사역을 하는데, 날 때부터 이 청각 장애인이셨던 분이 나왔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받으러 오셨는데, 특히 좀 더 부담이 되는 건 이 청각 장애인 분께서 그 기도를 받으러 온 분들 중에 유일한 불신자였어요. 유일한 불신자.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기도하면 낫는다, 기도 받으면 낫는다 해가지고 따라오신 분이셨는데, 저희 선교팀이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그죠? 그리고 선교팀의 담당자인 제가 또 얼마나 부담이 많이 됐겠습니까? 이 불신자라고 하니까 더 초조하고 부담이 되고, 능력이 안 나타나면 왠지 능력 없는 어떤 목회자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한 손을 딱 얹고 엄청 뜨겁게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했는데, 근데 뭔가 막 저는 막 뜨겁게 기도한다고 했는데 마음은 계속 뭔가 싸늘한 느낌, 싸늘하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죠?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눈을 뜨고 이분을 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너무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하고 막 조급해지기도 하고 막 마음이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한 손을 더 얹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머리를 잡고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두 손을 얹어도 마음이 여전히 쎄한 거예요. 왠지 응답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눈을 뜨고 봤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너무 고요합니다. 우리 팀만 막 너무 막 뜨겁게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분의 머리를 잡고 흔들면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제발 이분의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막 흔들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제 속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하지? 안 열릴 것 같은데. 그런 불신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열심히 막 그분의 머리를 흔들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상당히 어지러우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믿음 없는 저의 기도에 평생 동안 귀가 안 열리던 그분의 귀가 열렸습니다. 귀가 들린 거예요. 귀가 갑자기 들린다는 거예요. 뭐 어지러워서 갑자기 그만하라고 들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귀가 진짜 열린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안 열릴 줄 알았거든요, 사실. 길을 열어달라고 입으로는 기도하는데 마음으로는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불신의 믿음을 갖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평생 동안 안 열리던 그분의 귀가 열린 거예요. 그 순간에 하염없이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선교팀 모두가 주저앉아서 오열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놀랐을 겁니다. 귀는 내가 열렸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나. 아마도 다들 동일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 없는 우리 앞에서 믿음 없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생하게 역사하시니까 그 현장의 은혜 속에 모두가 압도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손을 들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찬양의 고백을 한참 동안 올려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기도란 이런 거예요. 물론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지만 믿음이 작아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야베 청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풀어지지 않을 문제들이 있습니까?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방법이 없는 문제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도, 이 문제가 과연 해결이 되겠나라는 불신이 있어도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넘어서서 응답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없는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는 일들을 행하게 되실 겁니다. 특별히 국내 선교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작은 믿음이라도 불신이 생기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잘 안 돼도, 막히는 것 같아도, 마음이 좀 뜨거워지지 않는 것 같아도 그럼 기도하십시오. 일본 땅을 위해서, 몽골 땅을 위해서, 경남과 제주를 위해서 품어지지 않아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넘어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그 응답의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두 중요한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기도의 방향성에 대한 겁니다. 이 베드로가 돌아왔을 때 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반응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방금 우리가 나눈 대로 이들의 믿음이 너무 작았다라는 것. 근데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이 해석도 저는 지지합니다. 이 두 번째 해석이 뭐냐면 이들의 기도의 방향이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는 것에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요, 박해 가운데 있던 성도들의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배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 기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초대 교인들의 기도의 주된 목적은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군병들이 병을 낫게 하시고라는 이 대목이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 목숨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를 가두고 때리고 잡아 가두고 죽이러 온 군병들의 병이 이 자리 가운데 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찰나의 순간에 왜 이들이 이런 기도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이 30절 후반부를 보면 이 일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또 어떤 기도를 합니까? 29절에 보면 이들이 위협하는 가운데 뭘 놓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아니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목숨 연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목숨 연명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하게 간구해야 했던 가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이렇게 긴박한 찰나의 순간에도 이들의 입에서 터져나왔던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그곳이 진동하였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를 향한 이들의 폭력과 박해는 점점 더 심해지고 그 후에 스데반이 죽고 교회가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해왔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위기 가운데서도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 지금 당장 죽더라도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이 전파되고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주를 위해서 했더니 잘 됐다, 우리도 살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잘 되고 적들도 다 도망치는 뭔가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은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까지 말씀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이 수없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야고보, 스데반,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100년 전에 이 조선 땅을 밟았던 수많은 선교사님들,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바로 2년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주 가까운 지인이었던 이 선교사님께서 터키 시내 한복판에서 괴한의 칼에 찔려서 순교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어요. 어린 딸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중의 아이를 둔 젊은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분의 피랍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불행입니까? 이것이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들을 통해서 당시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던 우리 마음에 다시 복음과 선교에 대한 뜨거움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더라도 불행이 아닌 거예요. 왜요? 이 선교사님이 그동안 기도해왔던 그 기도의 응답이 이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베드로가 돌아왔다니까 믿지 못한 것입니까?
그들은 목숨 몇 명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목숨을 잃더라도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제가 겪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말고는 나중에 문제고 그냥 좀 지금 이 일 좀, 내 문제 좀, 내 아픔 좀, 내 미래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만 혹시 우리가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주여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좀 전파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상황에 주눅들고 겁먹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땅이 흔들리는 진동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땅이 진동한 걸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땅을 흔들리는 이 진동을 통해서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그들에게, 얘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희의 기도를 내가 듣고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으면 기도하는 그곳에 땅이 진동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진동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반응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진동케 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그 기도하는 자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당신의 마음을 전해주고 싶으셔서 땅이 진동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여러분의 마음에서도 떨리는 진동이 여러분 경험되고 있습니까? 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 이름을 한 번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짐 엘리엇은 미국의 명문대학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교수직을 받았음에도 에콰도르의 살인 부적인 아우카족 선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납니다. 그 당시 그는 2살짜리 딸이 있었고 아내 태중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부인이 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보면 남편이 아우카족을 향해서 집에 있는 문을 나서는 순간 당신이 그 문을 다시는 열지 못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죠? 라는 말이 마음속에서부터 큰 소리로 입으로 나올 뻔했다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그 집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는 남편이 돌아오지 못할 것을 직감을 한 겁니다. 그렇게 엘리엇과 그 친구들은 경비행기를 타고 그 에콰도르를 떠납니다. 그리고 아우카 부족이 사는 정글에 비행기를 강제로 착륙을 시키게 되고 며칠이 지난 아침에 아우카족이 나타나서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너무 허무하게 보이는 죽임을 당한 거죠. 이 창창한 젊은이들의 죽음을 두고 미국의 타임지에서는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엘리엇과 그 친구들의 부인들이 아우카 부족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부족을 복음화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남편을 죽였던 그 부족의 추장은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이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짐 엘리엇의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가 아우카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은 23, 24 이 대학 시절이었어요. 여러분과 비슷한 또래죠, 그죠? 그 부족이 너무 흉악하고 야만적이라서 아무도 그들에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라는 기사를 보게 됐고, 그때부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매일마다 주님, 그 부족에게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같은 그 또래의 나이, 그 시절에 그의 일기장에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어서 아우카족에게 보내주소서.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님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소서, 다 가지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셔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 원합니다. 23살, 24살의 청년이 드린 기도입니다. 너무 어리죠. 너무 어립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는 이 아우카족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처럼 꽉 찬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가지소서, 다 가지소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는요 삶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자 하는가가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내 문제, 내 상황,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 살면 기도도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자 하면 우리의 기도가 그곳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해도 아무런 떨림과 감격이 없지는 않습니까? 뭔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듯한 메마름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도 경험하면서 그 기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기도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생명의 위기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초대교회의 기도,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을 드리겠다는 이 23살짜리 짐 엘리엇의 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땅이 진동할 만큼 강력한 임재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한다는 확신을 주셨던 그 기도. 여러분, 우리가 그대가 같은 복음, 같은 천국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면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여전히 위기와 어려움 속에 우리의 삶에 처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이 그곳에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진동케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진동케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야베 청년 여러분, 주님이 임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주님, 제 삶에 드릴 것이 많이 없지만 이 마른 장작 같은 제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 작은 삶을 통해서 예수가 전해지길 원합니다. 내가 겪는 이 문제 일들을 통해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라고 함께 고백하며 우리의 삶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